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0년, 70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세월 동안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성공의 달콤함도 맛보았고, 실패의 쓴맛도 삼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내 인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했을까?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혹시 여러분도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깊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그저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이제는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고 앞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집니다. 철학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학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라는 독일 철학자의 사상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1788년에 태어나 1860년에 세상을 떠난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익숙한 다른 철학자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헤겔이나 칸트처럼 난해하고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인간의 삶 그 자체, 특히 고통과 욕망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책을 읽고 사색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개를 무척 사랑했는데 말년에는 아트만이라는 이름의 푸들과 함께 프랑크푸르트의 조용한 거리를 산책하곤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외롭고 우울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누구보다도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쇼펜하우어를 염세주의 철학자 또는 고통의 철학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이 말이 처음에는 너무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 동안 무언가를 원하고 추구하고 얻으려고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는 좋은 성적을, 청년 시절에는 좋은 직장과 배우자를, 중년에는 안정과 성공을, 그리고 지금은 건강과 평안을 원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언가를 얻으면 잠시 기쁘다가 곧 다시 무언가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얻으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하고 얻지 못하면 괴롭고,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끝없는 욕망의 수레바퀴 위에서 돌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관적인 철학을 왜 내가 배워야 하지? 나이 들어서 더 우울해지라는 건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고통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는 철학입니다. 우리가 왜 힘들었는지를 이해하면 그 힘듦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대, 70대인 지금이야말로 이 철학을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인생의 경험이 쌓였기에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철학. 젊었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이제는 가슴으로 와닿습니다. 쇼펜하우어 역시 말년에 가서야 비로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았습니다. 그의 철학은 서두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철학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조용히 성찰하는 사람들을 위한 철학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함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것입니다. 첫째, 왜 인생이 고통스러운지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라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세 가지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예술, 동정심, 그리고 욕망의 극복입니다. 셋째,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쇼펜하우어의 구체적인 지혜들을 나누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조금 더 평온한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바라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철학이라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지셨다면 오늘부터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철학은 우리 삶의 동반자입니다. 특히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오랜 세월을 살아온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깊은 통찰을 건네줄 것입니다. 그럼 잠시 쉬어가시면서 다음 이야기를 준비해 주십시오. 제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왜 인생은 고통스러운가? 쇼펜하우어의 핵심 사상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제1부에서 우리는 쇼펜하우어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그를 고통의 철학자라고 부르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사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인생은 고통스러운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난해서? 병이 들어서? 외로워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물론 그런 이유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근본적인 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그는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의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나는 이것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는 맹목적 의지입니다. 맹목적 의지 마이너스 목적도 이유도 없이 끊임없이 원하는 힘. 이 의지는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끊임없이 원하고 갈망하고 추구할 뿐입니다. 마치 강물이 이유 없이 흘러가듯, 마치 나무가 저절로 자라나듯 이 의지는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작동합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외로우면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추우면 따뜻해지고 싶고, 아프면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욕구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욕망의 수레바퀴 위에 있다고. 수레바퀴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첫째, 욕망이 생깁니다. 아, 저것이 갖고 싶다.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둘째, 그것을 얻기 위해 애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괴롭습니다. 원하는데 없으니까요. 셋째, 드디어 얻습니다. 잠시 기쁩니다. 만족스럽습니다. 넷째, 권태가 찾아옵니다. 얻고 나니 별것 아닙니다. 곧 시시해집니다. 다섯째, 새로운 욕망이 생깁니다. 이번엔 저것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수레바퀴는 다시 돌아갑니다. 끝없이 영원히.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젊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좋은 직장만 얻으면 행복할 거야. 그래서 밤낮 없이 공부하고 일했습니다. 드디어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기뻤습니다. 하지만 곧 익숙해졌고 또 다른 욕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좋은 집이 있으면 행복할 텐데.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웃집은 더 크던데. 우리 집은 좀 낡았네. 이런 식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자녀가 성공하면 좋겠고, 손주가 건강하면 좋겠고, 건강검진 결과가 좋으면 좋겠고,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굴레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결핍의 고통입니다.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을 때의 고통. 배고픔, 외로움, 불안, 아픔.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고통입니다. 둘째는 권태의 고통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간구하는 고통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무언가 공허하고 지루한 느낌. 이제 뭘 해야 하지? 내 인생이 이게 다인가? 은퇴하신 분들 중에 이런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평생 바쁘게 일하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진자처럼 왔다 갔다 한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욕망의 성격이 변합니다. 젊었을 때는 외부로 향하는 욕망이 강했습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넓게 확장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욕망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더하는 것보다 무언가를 지키는 것에 관심이 갑니다. 건강을 지키고 싶고, 평온을 지키고 싶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키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좋은 변화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굴레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평생 이 수레바퀴 위에서 고통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건가? 희망은 없는 건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비관적인 철학자였지만 동시에 해법을 제시한 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세 가지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제3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시고 마음을 편안히 하신 후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제2부에서 우리는 힘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생은 끝없는 욕망의 수레바퀴 위에서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잠시나마 평온을 찾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궁극적으로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방법을 말입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길은 예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을 매우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술은 우리를 의지의 굴레에서 잠시 해방시켜준다. 무슨 뜻일까요? 평소에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저것을 가져야지, 이것을 해야지, 저 사람을 만나야지. 우리의 의식은 항상 욕망 모드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아름다운 예술 작품 앞에 서면 잠시 그 모든 것이 멈춥니다. 아름다운 그림을 보거나 감동적인 음악을 듣거나 훌륭한 시를 읽을 때 우리는 순수한 관조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 순간만큼은 나는 무엇을 원한다가 아니라 이것은 아름답다를 느낍니다.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사라지고 그저 아름다움 자체와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볼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안이 찾아오는 순간을요. 쇼펜하우어가 특히 추천한 예술은 음악이었습니다. 그는 음악을 의지의 직접적인 모사라고 불렀습니다. 음악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전달한다고 믿었습니다. 바흐, 베토벤, 모차르트, 이런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잠시나마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 순수한 이념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해방은 일시적입니다. 음악이 끝나면, 그림을 보고 나면 우리는 다시 욕망의 세계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두 번째 길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길은 동정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다른 철학자들과 달리 도덕의 근거를 동정심에서 찾았습니다. 보통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 욕망, 내 고통, 내 만족, 이것을 쇼펜하우어는 개체화의 원리라고 불렀습니다. 나와 너는 분리되어 있다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모두 같은 의지의 표현입니다. 나도 고통받고 당신도 고통받습니다. 나도 외롭고 당신도 외롭습니다. 나도 늙어가고 당신도 늙어갑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입니다. 동정심은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볼 때 저 사람이 불쌍한 애가 아니라 저 사람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다를 느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도덕의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손주가 아플 때 가슴이 아프고 오래된 친구가 힘들어할 때 함께 슬프고 뉴스에서 재난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동정심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타인을 위해 마음을 쓸 때 역설적으로 내 욕망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순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많은 은퇴자분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의미를 찾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내가 아닌 다른 존재를 위해 산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자기 중심성에서 해방시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정심은 모든 진정한 도덕의 유일한 원천이다. 세 번째 길은 금욕입니다. 이것은 가장 어렵지만 가장 근본적인 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동양 철학, 특히 불교와 힌두교에 깊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에서 욕망의 소멸이라는 개념을 발견했습니다. 금욕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물질적 쾌락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원한다는 생각 자체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완벽하게는 어렵지만 조금씩 실천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 많이 갖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려 노력하는 것, 누군가와 비교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내 삶 자체에 집중하는 것. 쇼펜하우어는 성인들의 삶에서 이런 금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 석가모니, 노자, 이들은 모두 욕망을 버리고 평온을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솔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드문 일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달성하기 어렵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완전한 금욕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특히 60대, 7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 길에 가까워집니다. 더 이상 명예나 부를 추구하지 않게 되고 단순하고 소박한 것에서 기쁨을 찾게 되고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게 됩니다. 이것은 나이 드는 것의 축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노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삶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의지의 불꽃이 약해지는 것을 느낀다.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화로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길을 보았습니다. 첫째, 예술을 통한 일시적 해방. 아름다움 속에서 잠시나마 평온을 찾는 것. 둘째, 동정심을 통한 연대. 타인의 고통을 나누며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 셋째, 금욕을 통한 욕망의 소멸. 조금씩 원하는 것을 줄여가는 것. 이 세 가지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좋은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정돈하고, 낮에는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조용히 욕망을 내려놓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완벽한 행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덜 고통스러운 삶, 조금 더 평온한 마음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지 않을까요? 다음 제4부에서는 이 철학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이론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고통의 원인과 그것에서 벗어나는 세 가지 길을요. 하지만 철학은 책 속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 쉬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여러분의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고독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된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외로움을 느끼십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있고 친구들도 하나둘 건강이 좋지 않거나 멀어집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른 것이 아닐까? 외로움은 원치 않는 혼자임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데 혼자 있는 것. 고독은 선택한 혼자임입니다. 스스로 원해서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 쇼펜하우어는 고독 속에서만 우리가 진정으로 사색하고 성찰하고 내면의 평화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최소 30분 완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시간에는 텔레비전을 끄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 보십시오. 아침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시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생각 없이 있어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바쁘게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쇼펜하우어는 엄청난 독서가였습니다. 그의 서재에는 수천 권의 책이 있었고
그는 매일 몇 시간씩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책이나 읽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나쁜 책을 읽는 것은 좋은 생각들을 몰아내는 것이다. 60대, 70대인 지금 여러분께는 귀중한 시간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직장에 매이지 않고 양육의 의무에서도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는 진짜 좋은 책을 읽을 시간입니다.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적어도 30분 좋은 책을 읽으십시오. 좋은 책이란 무엇일까요? 시대를 초월한 고전, 깊은 사유를 담은 철학서, 아름다운 문장의 문학작품, 인생의 지혜를 담은 수필, 노자 도덕경, 톨스토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몽테뉴 수상록, 괴테 파우스트, 쇼펜하우어는 특히 동양 철학을 사랑했습니다. 노자, 장자, 불경, 이런 책들은 천천히 곱씹으며 읽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깊이 읽는 것입니다. 한 문장을 읽고 잠시 멈춰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책 여백에 자신의 생각을 적어 보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을 읽을 때 작가가 우리 대신 생각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거창한 행복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긍정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부재로 느껴지는 것이다. 이 말은 처음에는 슬프게 들립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것은 해방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평생 큰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큰 성공, 큰 부호, 큰 명예.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됩니다. 진짜 행복은 작은 것들 속에 있다는 것을.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3가지 작은 기쁨을 찾아보십시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큰 통증 없이 일어났구나. 창밖에 햇살이 좋네. 아침 공기가 상쾌하다. 점심 무렵에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이렇게 맛있네. 오래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 산책길에 꽃이 피었구나. 저녁에 오늘 하루 별탈 없이 지나갔네. 손주가 밝게 웃더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봤어. 이것들은 사소해 보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고통이 없는 순간이 곧 행복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것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더 큰 것을 원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통증 없이 잠에서 깨는 것, 소화가 잘 되는 것, 날씨가 좋은 것,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한 것. 이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통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즐거움을 얻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불행 중 많은 부분이 비교에서 온다고 보았습니다. 시기심은 인간의 본성이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지혜다. 60대, 70대가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자식이 더 성공했네. 저 집은 손주가 더 많네. 저분은 더 건강해 보여. 저분은 재산이 더 많대. 하지만 이런 비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저 사람의 삶이 나보다 나은지 내가 정말 아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모든 사람은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남의 삶이 어떻든 그것은 나의 삶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자의 행복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 달려 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거대한 변화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꾸준히 우리를 더 평온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위한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